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이끄는 능력이 됨을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레위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말씀을 두 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그 레위 마태가 주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날 바로 했는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같이 식사를 초대한다는 일은 정겨운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대단히 관계에 대해서 아주 인티머시한 친밀한 관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밥을 같이 먹는다는 일은 동물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생명을 나누는 일이고 생존을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이 밥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하는 것인데 그 밥을 같이 나눠 먹는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축복이고 또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은혜고 감사일 때가 참 많습니다. 레위가 마태가 이제 주님과 제자들을 초청했는데 아마도 동료 세리들도 같이 왔을 테이고 또 주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들, 아직은 12제자로 선별되지 않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같이 청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죄인들도 왔는데 그들이 다 많이 주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주인이 세리니까 동료들 왔다고 치더라도 죄인이 왔다. 궁금하죠. 어떤 죄인인가? 살인범인지 간강범인지 뭔진 모르겠지요. 그러나 어쨌든지 그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사람, 영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였는데 거기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거기에 같이 와 있습니다. 참 묘하죠? 죄인들이 오는 곳은 절대로 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부정한 것들을 떨쳐버리려고 애쓰고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그들 가운데서 서기관들은 더 아주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 집에 가서 식사하는데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궁금한 것을 대답해 주질 않습니다. 왜 갔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본문의 문맥으로 보면 그들이 간 의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의도로 갔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는지 관찰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냥 관심이 아니라 관찰을 하는 것이고 대개 그 관찰은 비판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종류의 만남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서 다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좋아서 따라간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되는 그 역사가 궁금해서 호기심이라도 나서 아니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틈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따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옛날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이 예수님을 볼 때 아니래도 우리의 관점이 그렇게 보이면 그러면 못마땅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흠집이 보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기대가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대한 그런 관심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는지 관찰하는 일은 우리 신앙에서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그 관찰을 그냥 관찰하고 관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그의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이 어찌하여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안 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접스러우냐 이런 얘기지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못마땅하면 예수님에게 물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 예수님이 좀 높아서 그래서 겸손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묻는 거는 궁금해서 무슨 일 때문에 주님이 세리하고 먹는데 좀 알아봐 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 속에서 비판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그 예수님 스승으로 따라다니지 의롭다 그러지. 근데 이거 봐라. 이 제자들, 이 세리들하고 죄인하고 밥 먹자냐. 허접스럽잖아. 왜 따라다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고 궁금한 거면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사랑과 관심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다른 어떤 그런 비판적인 여론을 하려면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정말 교회가 들어야 될 소리가 있으면 교회 얘기해야 되는데 교회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가 왜 그래? 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냥 예를 들기 좋아서 목사가 들어야 될 얘기면 목사에게 말하면 됩니다. 근데 목사에게 말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목사가 왜 그래?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목사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있는 그런 비판의 그런 여론을 조성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께서 아시고서 그리고서 그것을 불락시키고 오늘 본문에 있는 주된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냥 동서고금의 상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의 속담이기 때문에 인용했다 그러는데 이런 얘기가 뭐 옛날에만 있었겠어요? 환자 있고 의사 있으면 늘 하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주 커먼 센스죠. 예. 여러분 병원에 왜 가십니까? 아플 때 갑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가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 정말 병원이 필요 없고 의사가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하게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병원 간 지가 20여 년 넘었습니다. 예. 왜 안 갑니까? 내가 건강해서요? 아니에요. 제가 저를 잘 알지요.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아프고 뭐 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누구나 완전한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 그러면 의사에게 가야 되느냐? 물론 되지만 다 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만 의사에 가느냐? 자기가 병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가게 돼 있습니다. 아, 오늘 이건 나 혼자서 이럴 일이 아니야.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어떤 그런 치유를 받아야지 하는 생각을 가질 때. 그러니까 여기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자고 하면 완전히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말도 되지만 그러나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에 그냥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웬날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기준이냐? 어떤 무슨 잣대를 놓고 나는 그 기준에 딱 맞으니까 완전히 건강해, 난 안 가도 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 보니까 그저 그냥 그만한 거예요. 65살에 이만하면 괜찮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건강하다 병들었다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상대적이고 비교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반대로 찾아갈 때도 내가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혹시 나도 그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기준들은 상대적이고 비교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기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이 왜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자기들은 또 주님은 죄인이 아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겨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서기관들이 그럼 하나님 앞에서 무흠하고 자기들이 다 의롭다고 생각하고 사느냐?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만만하게 보지만 우리가 만만하게 볼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철저하게 했습니다. 철저하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들을 의롭다고 여기느냐 하면 그것은 상대적이고 그리고 비교적으로 나갈 때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건 비교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죄인과 서기관, 이것은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이나 세리에 비해서 아주 월등합니다.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갖지 말아야 될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런 기준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이라 한다면 언제나 자기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은 언제부터인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교에 있어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속에서도 비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못마땅해 여기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잘 산다고 하는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실은 도덕적으로나 또는 하나님의 규범 속에서 좀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사실은 그게 그거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대해서 더 좋으냐, 그러냐, 더 나쁘냐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도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우리 속에서 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조금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죄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정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의인만 나타나면 무슨 경계하시거나 싫어하고 엘러지 생겨서 나는 의인 싫어 이런 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의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모든 삶과 그리고 사역의 중심은 의로움입니다. 그러나 그 의를 위해서 왔다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의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의인 어디 있나 해가지고 의인을 불러서 그래서 의인 공동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의인을 찾으러 왔다면 헛고생 하셨겠지요. 왜? 우리 속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아시고 오셔서 죄인을 부르셔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의롭다 함을 덧입는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놓치는 겁니다. 저들이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만 잊어버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자신이 꽤 의로운 것인 양 생각하고 그리고 죄에 대한 정죄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모든 죄에 대한 것을 용납하고 우리도 죄인이었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죄인으로 취급받는 이들이 와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요즘 왜 교회가 왜 이래, 이게 수준이 왜 이렇게 됐어? 아니 의쟁이 뜨쟁이 다 오는 거야? 아니 저런 사람도 뭐가 된다고 그래? 누가 얘기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날 이 세리의 집에 온 사람들은 죄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의인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죄를 지은 지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레위가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속에 주시는 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서기관들이 정작 저들이 누가 의로우냐, 내가 의로우냐라고 하는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근데 언제부터인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서, 행위를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의로운 것인 양 착각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제 자신을 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행하는 것들과 나으냐 못하느냐 하는 것 가지고 신앙적으로 교만하기도 하고 신앙적으로 자학하기도 합니다. 오늘이 아까 예배 소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개혁, 리포메이션이니까 신앙개혁 또는 교회개혁, 또 세상에서는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50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버그라고 하는 독일의 한 도시에, 거기에 있는 이제 막 조금 시작되는 비텐버그 대학에서 신학을 가리키던 마틴 루터가 교수입니다. 그가 이제 비텐버그에 있는 그 한 교회, 성경에 보면은 그 교회 이름이 All Saints Church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정문에다가 95개의 여러 조항들을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만은 그것을 가지고서 당시의 교단의, 그러니까 교황청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으로 종교개혁은 시작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면죄부지요. 면죄부 하면 떠오르는 게 성 베드로 성당, 교회 짓는 재원 확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는 대로 그 면죄부를 사면은, 그러면 죽은 자가 연옥에 있다가 동전이 그 헌금함에 딱 들어가서 딸랑거리고 소리가 나는 동시에 그 연옥에서부터 노임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얘기, 누가 그런 코미디 같은 것을 속느냐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면죄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용서지요. 여러분, 면죄라고 하는 사실이 이단이거나 잘못된 교리가 아닙니다.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교회의 처음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흘린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는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이것에 의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면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가? 이건 이런 겁니다.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함 받은 다음의 행동이 현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용서하는 것이 자꾸만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용서하고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심각함이 사라지고 죄에 대한 떨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 와서 용서해달라면 용서받았다, 끝. 또 짓고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경종을 갖게 합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상응하는 응분의 그런 처벌을 내려야겠다. 그래서 큰 죄를 지으면 교회에서 파문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파문되어지고 관계를 단절시킨 것보다는 다시 그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는 오랫동안 고해성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신부님에게 가서 그래서 이제 비밀리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으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그 죄를 듣고 나서 그 죄의 이 질량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그가 감수해야 될 몫을 얘기합니다. 5일 동안 금식을 하라든가, 고행을 하라든가, 주기도문을 오랫동안 몇 번을 외우라든가, 성경 어디를 보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은 죄가 크구나,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다 하고 나면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선언을 받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데 이제 점점 교회에서 그 행하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일들이 점점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마틴 루터 때 면죄부를 처음 파는 것이지만 그러나 면죄하는 데 있어서의 그 요구하는 사항은 교회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벌금을 내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500불을 내라. 여러분, 돈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이게 징계입니다. 그래서 미군들도 무슨 잘못하면 영창 보내는 대신 벌금을 매깁니다. 근데 그때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돈으로 그 징계를 면하는 것이 제일 쉽죠. 금식 40일 하라는 것보다 400불 내라. 그럼 뭘 택하겠어요? 돈이 있으면 400불을 내는 거죠.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은 강권적으로 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인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때쯤 되다 보니까 재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은 죄를 면제받는 것들도 이 헌금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그러나 죽은 자들도 그들을 위한 이 면제부를 사면 그러면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연옥에서 건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단히 터무니없는 소리같이 들리지만 정말로 여러분의 조상들이 부모나 또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이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가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안 사시겠습니까? 아마도 이것이 터무니없다는 그런 오리엔테이션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사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아니 언제 갈지 모르는 달나라 땅도 사는데요. 이제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일들을 이것을 교리를 통해서 확장하기 시작하니까 폭발적인 인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그냥 교회에서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함께 좋아할 때 그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때에 이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이 옳지 않다는 마음을 왜 마틴 루터만 생각했겠습니까? 많은 성직자들과 교인들이 동일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교권의 그 파워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내걸은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교회개혁을 하면서 마틴 루터가 건 모든 말의 핵심은 세 단어로 집약이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총, 오직 믿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 여러분 당대에 있어서는 일반 교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읽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아서 라틴어를 아는 사람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성경 번역이 라틴어가 고작이었습니다. 아니면 히라보나 히브리어야 되는데 그건 더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학력 수준을 가지고 있는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고 교인들은 그 성직자들이 해석해주는 말하자면 교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교리도 성경의 근거에서 나갔겠지요. 그러나 교리를 하다 보니까 교리 자체에 빠지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원래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파문을 당하고 피신을 가서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시작된 인쇄술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읽게 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교리가 아니라 교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오직 은총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원은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총이라는 것이 교회가 고백해온 신앙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값싼 것으로 취급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헌신을 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 일들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본래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오직 은총 그리고 오직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일들을 하는데 우리의 고백 이것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 다른 어떤 것들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종교개혁에서 신앙의 근본을 다시 회복하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자고 한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일어났던 그 기준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보다 못하게 사는 것 같고 또 그들이 더 의롭게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들에게로 기준이 바뀌면서 그들은 의로운 것인 양 그리고 죄인들은 정죄할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러면 우리 시대의 교회와 우리들을 향한 그런 그 울림과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많은 교권과 교리를 성경보다 더 중요시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가 총회를 열었는데 입법 총회를 열었습니다. 법을 다시 세우는 그런 입법 총회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것을 나눈 글을 봤는데, 우리 그 한국의 감리교회가 5,900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많지요. 5,900가 있는데 감리교 안에 있는 이렇게 제한된 입법이 6,200개가 넘는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수보다도 많은 그런 규범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하다 보니 그렇게 많아졌겠지요. 그럼 이것은 개척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운영할 수 있을까? 교회 운영 규칙. 어떤 교회,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보면은요, 교회가 어떤 때에 꽃을 보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꽃을 음악회 때를 보내느냐, 전시회 때 보내야 되느냐, 결혼식에 보내야 되느냐, 아니면 뭐 장례식에 보내야 되느냐. 여러분, 언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규범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를 다시 이제 지은 다음에도 교회 운영 규칙을 마련하자 하는 일이 재단이사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이 교회를 남들에게 이렇게 같이 뭐 대여라는 말이 이상합니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하고 싶다, 그럼 누구든지 와서 하면 됩니다. 장례식 하고 싶다, 누구든지 와서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걸 이렇게 지었는데, 그런데 그냥 와가지고서 그냥 막 쓰게 하면 어떡합니까? 전기도 쓰고 뭐 수도 다 쓰는데. 근데 그때 우리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기억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사람들, 우리 교회가 안 다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가. 그 사람들을 굳이 의도적으로 전도도 해가지고 와야 될 판인데 자기 발로 와서 우리 교회를 쓴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래도 교인들에게 좀 프리빌리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특혜를 줘요? 여러분, 어떤 분이 와서 결혼식 하겠다고 날 잡았는데 우리 교인이 그 날에 결혼하겠다면 그거 취소시켜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주는 삶의 규범이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범들이 얼마나 많이 오히려 파워풀하게 행사되고 있는지요. 이것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은총, 믿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 벌금이 아닙니다. 죄 지었기 때문에 내가 내야 되는 그런 벌금이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복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는 와이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함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마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조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집회에 가서 자녀들을 위한 헌금 한번 해라고 해보십시오. 다른 때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합니다. 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식을 잘 되게 하라는. 근데 자식 헌금하면서 뭐 10% 50% 하겠어요? 자기가 하는 액수만큼 자녀들에 대한 것들이 그 열정이 있는 것 같으지요.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행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것에 대한 감사는 그 다음에 하는 우리의 리스판스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지 무엇 하나 우리 속에서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행할 행위는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종교개혁, 이 교회개혁, 그리고 신앙개혁의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것은 얼핏 보면 교회 제도의 개혁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개혁, 그 자세의 개혁, 관점의 개혁입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믿는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오직 유일한 것이라고 하는 고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그 어떤 것과도 희석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늘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죄인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